9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가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별도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이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오히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궁금한 것이 더 생기게 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비교하시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비교하시면서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략돼서 기록되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오늘 같은 내용, 오늘 같은 본문 가운데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생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가던 길에 혈루증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올해 지금 2월달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나가면서 있었던 일들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난 작년 말쯤 돼서 제가 말 정도부터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외국 CCM인데 그 번역된 찬양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수 시나크라는 가스펠 싱어송라이터가 지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노래 웨이메이커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 드렸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마음에 드는 찬양이 있으면 딱 틀어놓고 그 한 곡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루건 이틀이건 계속 반복해서 듣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분명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실 텐데,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그 교회를 위해서 분명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길을 만들고 계실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이 시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 준비하는 길이 있다, 만들어가는 길이 있다, 분명 길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 확신을 갖고 해가 넘어갔습니다.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2년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또 간사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확신 줬는데, 이런 마음속 줬는데, 길을 만드실 것이다, 만들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뭘 만들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자란 마음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 만드실 거야.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시 그 노래를 유튜브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유튜브에서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딱 들어갔습니다. 유튜브는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들었던 찬양이라면, 보았던 어떤 영상이라면 그에 관련된 영상이 한꺼번에 쫙 올라옵니다. 최근에 보았던 것을, 비슷한 것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곡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또 다른 찬양의 제목에 제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혹은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을 찾다가 어떤 찬양에 시선이 딱 멈춰졌냐면, 모든 것 가능하신이라는 찬양이 또 딱 눈에 들어옵니다. 또 다른 공명으로는 네버로스트 이렇게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번역된 곡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을 해서 그냥 영어를 이렇게 해놨는지, 어쨌든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이 동시에 잘 있습니다. 그 찬양을 찬양의 제목에 꽂혀서 또 그 찬양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기도 했습니다. 잠깐 그 찬양의 가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주님이 일하실 때 기적은 쉽게 일어나죠. 주 손길 움직이시네. 지금도 여전히 죽은 나사로 일어나죠. 죽음 속 날 부르시네. 지금도 주님의 능력 또다시 이루시네. 모든 것 가능하신, 불가능 없으신 주, 결코 패배하지 않네. 난 나의 승리의 주,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죠. 새바람 불어오네. 여리고 성처럼 돌같은 내 맘 무너지네. 내 모든 벽 무시네. 지금도 주님의 능력 또다시 이루시네. 모든 것 가능하신, 불가능 없으신 주, 결코 패배하지 않네. 여러분, 가사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가사, 이런 것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변하는 것.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보면서 내가 내 믿음이 조금 또 부족했구나, 내 믿음이 없으면 또다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하신 분이지, 하나님 다 가능하신 분이지, 하나님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 없지, 죽은 나사로 하나님 하시면 지금도 그 나사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여리고성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다시 무너뜨릴 수 있지, 모든 것 가능하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모든 것 가능한 믿음 갖고 있습니까?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모든 것 다 가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불가능하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불가능한 것, 모든 것 가능하게 하는 그 길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모든 것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이, 아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가능하게 하길 원한다면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아니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입니다. 이 아픔은 분명 선천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선천적으로 가졌던 그런 질병, 그런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겪기 시작한 그런 아픔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아픔, 바로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피가 응고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병입니다. 분명한 이 여인은 태어났을 때 분명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늘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몸이 이상한 것을 느꼈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혈루병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12년을 하루같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이렇게 해보래, 이렇게 해봐, 소문만 들어도, 그 소문만 듣고라도, 이야기를 듣고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봅니다. 이 의원 저 의원, 여기에 있는 이 마을에 있는 이 고을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고, 또 어느 고을에 어느 마을에 용한 의원이 있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의원 찾아갑니다. 12년 동안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까? 결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2년 동안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진했겠습니까? 아마 나쁜 의사를 만났으면 그 의사는 분명히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나쁜 의사를 만났으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참 너무 비싸거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그래, 돈이 무슨 지금 돈이 중요해? 내 몸이 중요하지? 내 건강이, 내 목숨이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 그 돈이 비싸도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계속 이용하는 나쁜 의사라면, 의원이라면 그런 것을, 그 마음을 계속 악용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여인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근수근 들리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던 한 청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온 청년, 예수라는 청년, 그 사람이 용한 능력이 있다가 병든 사람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태어날 때 장님이었던 사람 눈도 뜨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기 희망이라는 것을 찾고 사람들의 말에 또 귀를 기울였더니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그 예수라는 청년,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여기서 지나가고 있대. 이 길을 지나가고 있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라는 청년을 분명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나에게 기회는 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 사람들을 비집고 사람들 틈을 그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뚫고 내가 가게 되면 분명 사람들이 나를 알 텐데,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 사람들이 알 텐데,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분명 사람들이 알 텐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있지?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알고 있다면 나를 밀쳐낼 것이고 나에게 돌을 던질 텐데, 잘못하면 돌에 맞아 나는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그런 고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린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래, 돌에 맞아 죽나? 이 병 때문에 고통받아서 죽나? 죽는 건 똑같은 거지. 그래, 가보자. 나 목숨 걸고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죽으면 뭐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옷깃에 손만 댔더니 몸에서 어떤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 나 병 나은 것 같아. 병 나았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뒤돌아보면서 확인해 줍니다. 누구냐? 내 옷깃에 손댄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밀어서 몰려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와 부딪힌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내 몸이 뭔가 변화된 것을 느꼈는데 내 몸이 고쳐졌구나.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생명이 죽어가는 목숨이 죽어가는 생명이 이제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이 찾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던 아픔을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해, 고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병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믿음을 갖기 원하니 그러면 너의 목숨을 걸어봐. 우리에게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돌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 두려움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옷깃을 만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설프게 따르지 말고 목숨 걸고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말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한다.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얼마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몇 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뒤로하고 자신과 함께 공부하던 분들과 선교사님들과 에콰도르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결혼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곳 가면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갔습니다. 총 5명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가 잘 안착이 되었습니다. 해변가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총 안에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는 그런 그 총 안에 총알이 5개의 총알이 들어있었습니다.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와 동료들이 그 에콰도르 부족, 그 나라의 그 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이 연락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비행기 있고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총알이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으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부족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었지만 단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선교사님의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몇 년 후에 다시 그 선교지,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종족을 위해서 선교를 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 복음을 듣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목숨 걸고 우리에게 왔습니까? 네, 나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복음 전하러 해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추장의 그 아들, 그 모든 종족이 변화받고 추장의 아들은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길 원한다면 목숨을 내놓아라.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너희의 목숨 나한테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어설프게 목숨을 내놓는 그런 흉내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내게 내려놓아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 너희가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목숨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사역이 있다면,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내놓아라. 목숨을 거는 흉내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처럼 목숨을 거는 간절함이 있어야 예수님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역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 내려놓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숨 걸면 모든 것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무의식적인 비웃음을 버리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또 다른 것은 바로 의심, 비웃음입니다. 불신입니다. 이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무의식적인 비웃음을 버릴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불가능한 두 사건을 가능한 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봤던 여인에게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영적인 갈망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같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에게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인 비웃음, 의식하지 않는 그 무의식적인 그런 의심, 이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여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과 믿음,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물에 빠진 너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들이 날 죽이면 그래 죽자라는 그 믿음으로, 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옷깃을 만졌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여인이 정말 확신이 있었으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옷깃을 만지면 내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을 거야. 분명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의심, 비웃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믿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변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는데 더뎠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 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 자신의 집에서 한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죽었으면 갑시다. 집에 갑시다. 장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만약에 의심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비웃거나 의심하는 그런 불신이 있었다면 이 야이로는 길가에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체된 이 시간만 아니었으면 내 딸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는 어땠습니까? 아무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예수님이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위로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에서 무의식적인 비웃음, 의심, 불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병은 치료되지 않았을 것이고 야이로의 딸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비웃다라는 말, 한글 사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웃다라는 말은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두고 웃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두 사람에게는 여인은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이고 야이로는 자신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자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라 합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손을 얹습니다. 분명 사람들의 비웃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해왔던 모든 일,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의원을 와도 되살릴 수 없다, 살릴 수 없다라는 그 모습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이야기 비웃은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비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릴 수가 없지, 당연히 살아나지 않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무의식적인 이 비웃음 우리에게도 흔히 나타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될까? 과연 진짜? 순간적으로 드는 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 계획할 때 그동안 경험했던 실패 때문에 내가 해봤는데 안 돼, 해봤기 때문에 안 돼 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가능한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 의심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믿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불가능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비웃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비웃음 다 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비웃은 의심을 버리지 못할 때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의심들, 비웃음들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 강조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으라 이야기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한 것 없어집니다. 무언가 이루고 싶으신,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만 믿고 나가십시오. 무의식적으로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그런 의식을 다 버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사는 예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목숨도 걸었지만 목숨 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다 걸어야 한다. 그것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할리가 와서 저라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이 야이로가 해당되는 야이로가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 다 걸어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단지 목숨만 담보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외에 내 생명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또 다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목숨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이 가진 것, 제가 가진 것, 목숨 외에 가진 것 또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것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저에게 한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기 원하니? 그럼 너 그 몇십억 되는 아파트 내려놔. 나한테 내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래요 하나님 나 목숨 걸고 하나님 따를게요. 그때 하나님이 이럽니다. 그래 너 뭐 있지? 그거 내놔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내놓을게요.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지위를 갖고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 제2위가 되는 그 성자 하나님 지위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통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누구도 당하기 꺼려하는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에 의해서 손가락질까지 받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당장 야이로의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이 정하신 그 구약의 정결 규례를 스스로 어기셔야 했습니다. 구약의 정결 규례를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하는 어떤 격리되는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소녀를 만졌습니다. 분명 만지지 않고 소녀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리다 보니 일어나라.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도 나는 너희들도 사랑한다.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전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야 구원하기로 한 우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해당경 야이로 역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았습니다. 특히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여인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회당장은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 회당의 장입니다. 그 회당에는 10명의 관리가 있습니다. 회당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회당 장을 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당시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예배를 주관합니다. 또 말씀을 성경 읽을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사람, 이렇게 설교할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세웁니다.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종교적인 모든 예배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는 그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이 회당장입니다.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출합니다. 투표로 선출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러한 직분보다 조금 더 높게 야이로는 더 높은 직분을 지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야이로는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길가에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싫어하는 그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절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이 말씀을 헬라어 본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야이로가 무릎 꿇은 시간이 단 한 번, 무릎 꿇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 명예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다 내려놓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렇게 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다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목숨 내려놔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 모습 다 버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말씀하십니다. 목숨,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을,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목숨 걸고 의심하는 것 다 내려놓고 가진 것, 너의 마음에 있는 것 다 내려놔. 그러면 내가 해줄게 하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못 내려놔요.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숨 걸고 내가 가진 것 다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소망합니다.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 안에 요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들 다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가능한 불가능이 없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